이 세상은 다 중요하지만 순서가 있습니다. 다 중요해요. 뭐가 안 중요하겠습니까?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고, 결혼도 중요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먼저인가 이거 놓치면 이게 이제 그 무질서와 파괴적인 일들로 인해서 열심과 땀과 노력 그리고 수고 이런 것들이 무용지물이 될 때가 참 많아요. 학생이 내가 부모님들 걱정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게 그게 그 아이 그 자녀의 살아가는 시간표 순서가 아니거든요. 어릴 때 공부해야 될 때, 학교 다닐 때, 배워야 될 때, 그리고 양육 받고 잘 커야 될 때 뭘 하겠다고 막 어른 흉내 내는 거 그거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먼저 있어야 할 것들을 놓치고 나면 과정도 결과도 엉망진창이 돼요. 사람들은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잘 돼야 돼요. 다 잘 돼야 돼요. 육도 필요한 거 채우고 건강하고 정말 오래오래 잘 지키고 관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기간도 끝까지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지켜줘야 됩니다. 혼도 인격도 그 마음속에 담아져야 되는 그 내용도 그것도 좀 잘 풀어져 나가야 돼요. 관계, 인격이 다 이루어내는 겁니다. 일만 겉으로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지혜와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건강한 내용들이 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혼도 잘 돼야 돼요. 영? 보이지 않아서 없는 줄 알았죠.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이건 육과 혼과 육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거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순서를 정해 주셨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순서는 육이 먼저가 아니고 혹시 그래서 사람은 내면이 중요해. 인격이 중요해. 수양을 닦아야 돼. 사람 마음 잘 타고 태어나야 돼. 마음 좋은 사람이 최고야. 것 같지만 그거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조건이 바뀌면 언제 그랬더냐고 날아가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도 별 수 없었어요. 예수님, 주님, 자기 생계며 자기 삶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걸 다 포기하고 따라서 참 좋은 신앙인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주님 앞에 뽑힌 자로 특별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어려운 상황이 딱 되고 나니까 도망가고 모른다 그러고 배신하고 저주까지 해요. 저런 사람 모릅니다. 이렇게. 원래는 그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참 좋아하는 주님도 급해지니까 거부하고 부인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주인이 되면 안 돼. 먼저 있어야 될 거는 혼이 아니에요. 혼에 그거를 자꾸 양분을 주고 그거 잘 키웠다고. 교육시키고 환경으로 받쳐주고 잘 가르치고 돌봐주고 이해해주고 그렇다고 해서 꼭 다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진짜 제대로 가는 비결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영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거는 많은 일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왜? 영의 사건이기 때문에. 내가 영적 존재라는 거기서부터 출발하게 하는 정말 유일한 곳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리가 하나님을 믿게 될 때야 비로소. 그래서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내가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을 때 그 교회의 의미는 내가 진짜 잘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먹을 게 좀 있으면 좀 낫지 않겠어요? 직업이 좀 괜찮으면 나를 보장해주면 좋지 않겠어요? 재산이 좀 있으면 괜찮지 않겠어요?
건강도 돈이 지켜주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좀 약하면 돈이 받쳐주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가난하면 아파도 병원 가기도 어렵고 오래 살기 어렵죠. 그러니까 유기 정말 건강하게 잘 사는 길. 그러니까 돈도 벌어야 되겠고 환경도 좋아야 되겠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의 존재 가치와 그 출발 그 의미가 어디서부터 출발되냐? 너는 영이라. 너는 영적 존재니라.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지라. 흙덩이가 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집이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어떤 집에서 살고 싶으세요? 모델하우스 같은 집. 그래서 모델하우스를 먼저 보여줘요. 내가 이 집에 가서 살면 좋겠다. 사인하고 거기다 돈을 들이고. 저 동네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 학군이 좋대. 저기는 계속해서 발전하는 거에서 집값도 오를 수 있고 땅값도 오를 수 있고 저기 내 미래 노후에 대책이 세워질 수 있어. 막 그런 계산으로 내가 살기 좋고 살기 편하고 오래오래 살아서 참 유익할 수 있는 그런 집을 찾아요. 근데 그 집을 사서 지키고 관리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집이 좋은 집이 되도록 만들어야 될 주인이 정작 그 주인이 병들었다면 그 집은 그 병든 주인을 위해서 하는 일이 뭐예요? 그냥 덩그러니 있다 뿐이지 주인은 그거 쓸고 닦고 그 지키고 관리하고 거기다가 모든 걸 투자하고. 그런데 그 주인이 아프다, 병들었다, 슬프다, 우울하다, 외롭다, 화난다. 그거는 그 집을 위해서 산 거에 비해 그 주인에게 돌아오는 게 진짜 삶이 충족해야 될 그 내용과 똑같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만큼 주인이 행복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 참 은혜 주셨던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부자 집에 신방을 가신 거예요. 그 부자가 정말 큰 부자가 예수님을 믿고 감사해서 집에 초대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정말 부자들은 먹는 게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집에다가 차렸는데 그런 사내 진미가 없고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을 막 진짜 집에서 잘 차린 거예요. 대접하신다고. 너무너무 귀한 대접을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먹는데 정작 주인은 죽을 먹더래. 죽을 먹더래요. 왜? 고생하고 이거 신경 쓰랴 저거 신경 쓰랴 열심히 이러면서 정작 자기를 돌볼 새가 없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속이 상하죠. 그러니 뭐 약으로도 안 되고 늙었고 약해졌고 그러니까 이제 죽으로 몸을 보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잘 돼야 되고 다 좋지만 정작 그것들을 소유하고 누리고 관리하고 지키고 행복해야 될 정작 그 주인의 건강 먼저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있어야 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만큼 살아야 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 주인이 그걸 소유하고 관리하고 지키고 누려야 될 주인이 잘 되기 위해서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분명히 하십니다. 먼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세상에 속한 것들 얻으려고 쫓아다니는 인생으로 만들지 말고 따라오는 인생으로 만들어라. 그러려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순서를 명확하게 해주셨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그 순서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로 만들어 주신가를 채우고 나서 그것 가지고 그 다음을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면서 자기 것으로 활용하고 쓰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어야 할 것들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채우십니다. 육의 것도 채우시고 우리가 있어야 할 인간의 내면에까지 다 관여하시고 채우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신경 써야 될 건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깨끗하고 건강하고 풍요롭고 꽉 충만하게 채워져야 될 나라는 그 영적인 상태, 그거는요 이 세상 어디에서도 어떤 통로를 통해서도 그냥 거저오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주로 영적 생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 생활, 영성, 영의 상태에 대해서 관심 갖는 거예요. 이것도요 훈련으로 되더라는 거예요. 영성도 훈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영적 상태가 계속 맑고 밝고 힘차고 풍요롭고 건강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 그냥 두면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도 훈련하라고 그랬어요. 연습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작아져요. 약해져요. 희미해져요. 힘이 없어져서 이 육을 다스리는 힘이 없어요. 육이 나를 끌고 가게 돼요. 육은 나를 끌고 가면 안 돼요. 내가 다스리고 명령하고 나를 위해서 써야 돼요. 육이 다스리면 육이 주인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배고프면 훔치고 싶은 거예요. 너무 배고파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갖고 싶어서 너무 하고 싶어서 너무 그걸 원하니까 다른 걸 다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이 주인 노릇하면 안 돼요. 육은 그냥 따라오는 종 노릇 해줘야 돼요. 잘 지키고 관리해서 필요할 때 탁탁탁탁 힘을 발휘해주는 도구가 돼야 돼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고집투성이면 그거 컨트롤 못하면 나도 알아. 내 성격이 어떤지 나도 알아.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아. 그런데도 그 컨트롤 못하면 그게 주인 노릇하면요 망가지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미 주어진 복의 길을 파괴하는 거예요. 사람들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주인은 그 모두를 갖고 붙들고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나 자체, 하나님이 나를 존재로 만들어주신 그 영적 상태예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연습해 나가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육이 자꾸 주인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연습과 훈련과 어떤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장해야 됩니다.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육신은 낡아지고 생각도 낡아지고 기억도 낡아지고 성품도 달라져요. 나이 먹으면 성품이 훨씬 더 이기적이 돼요. 왜 그러냐? 나빠져서가 아니라 다른 걸 두루두루 살필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요. 무능해져요. 그래서 운전도 어느 연령대가 되면 자꾸 면허증을 회수하려고 그래. 왜? 두루두루 살필 수 있는 능력이 사라져요. 나만 좋으라고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저것 살필 수 있는 능력이, 그런 에너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근데 영이라는 거는 날마다 새롭도다. 날마다 점점 육과 혼을 지배할 수 있는 상태가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적 훈련을 해야 되는데, 영성 훈련이 되는데, 오늘은 그 영성 훈련 가운데서 중요한 침묵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침묵.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10달 있는 동안 이 아이는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냥 주는 거 먹고 안에서 꿈틀꿈틀 하는 거예요. 그냥 꿈틀꿈틀 하는 거예요. 손짓 발짓 하지만 아무 소리를 낼 수 없게 만드셨어요.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 소리를 울기만 해. 의사 표현은 우는 거예요. 잘 우렁차게 울면 기뻐해. 얘 또 나중에 성가대 하겠네. 이러면서 노래 잘하겠네. 엄마 아빠의 꿈은 대단한 거예요. 내 자식이 조금 얘 천재인 것 같아 막 이래요. 어린애가 좀 손가락으로 1 더하기 1 좀 했다고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10달 동안 옹알이 하다가 엄마 아빠 좀 하다가 또 뭐 떼떼떼떼 하다가 흉내내다 정말 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들은 것
가지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내는 말을 할 줄 몰라요. 침묵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 이 피조물은 가만히 있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침묵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첫 번째, 침묵 때의 창조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던 10달 동안 이 아이는 침묵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은 창조의 작업을 계속 하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만난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홍해예요. 그래서 물에 빠져 죽는 그 어려움이 공포가 맨 먼저 만난 일입니다. 아니 신나게 하나님 믿고 야 믿습니다 그러고 여기까지 왔는데 좋은 일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만난 거예요. 어려운 일이 애굽에서도 경험할 수 없었던 어려움이에요. 아니 거기서는 노예였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 일은 살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구해주셨다고 하는데 물에 빠져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 물속에다 수장하려고 그러냐? 사람들이 막 아우성이었던 거예요. 난리가 났던 거예요. 모세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근데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일단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에는요. 피조물들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거는 조용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듣고 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요. 이 안에서 소리가 막 올라옵니다. 생각하는 소리, 느끼는 소리, 판단하는 소리, 비판하는 소리, 걱정하는 소리, 염려하는 소리, 뭐 추억하는 소리, 이 안에서 계속 짐작하는 소리, 추측하는 소리, 난리도 아니에요. 그거를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걸 잠잠하라는 거예요. 대화할 때도 보면 두 사람이 대화를 합니다. 말을 하는데 여러분 어떤 게 대화인 줄 아세요? 우리 얘기 좀 해요. 이거 대화 아니에요. 이미 자기가 할 얘기 다 가득 담아놓고 있어. 끌고 와서 내가 원하는 거를 던지기 위해서 자리를 확보하자는 거예요. 그 대화 아니에요. 그 상대방의 소리와 상대방의 마음과 상대방의 입장과 상태를 내가 접수하기 위해서 나 가만히 있으면서부터 출발하는 게 대화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어떤 마음인지, 왜 그랬는지, 내가 듣고자 하고 보고자 하고 담으려고 할 때 침묵이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대화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걸 경험하고 보기 위해서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를 향해서 전진하라고 그랬어요. 그걸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정복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도르래요. 사람의 소리 1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소리라도 내지 말고 그냥 돌기만 하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7째 날은 7번 돌고 그 다음에 함성을 내라. 하나님이 그 여리고의 그 어마어마한 돌담을 가루로 만드는 작업을 하시는 동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주라는 거예요. 되겠어? 말이 돼? 우리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무기라도 만들까? 으쌰으쌰 해갖고 벽을 갖다 부딪힐까? 어떻게 몽둥이 모아와? 죽어리. 여러분 불가능 앞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잘 지키고 관리하고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수확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내가 전혀 전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앞에 있을 때 침묵하라는 거예요. 먼저. 침묵부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을 내어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이 훈련이 돼야 돼요. 우린 침묵 훈련되지 않으면 가만히 있을 재주가 없어. 먼저 말이 통 나와. 먼저 손이 팍 나가. 벌써 내 몸이 거기 가 있어. 전화 먼저 들어.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요즘.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야지. 말하면 되고 검색하면 되고 찍으면 되고 보내면 되고 알아보면 되고 챗봇 나왔죠. 그래서 침묵을 못해요 요즘. 침묵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다 해봤자 하나님은 별 볼일 없는 거예요. 차라리
기계한테 얘기하는 게 낫고 사람한테 부탁하는 게 낫고 어떤 조직과 제도와 물건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에 도전하는 일이 점점 없어져요. 꿈과 비전을 가지기가 너무 불가능해져요. 있을 법한 것만 하게 돼요. 홍해 앞에서 틀렸다고 돌아서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흩어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노예살이로 가는 게 차라리 나은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을 내어드리지 못해 침묵하지 않기 때문에. 침묵해야 됩니다. 침묵이 훈련돼야 됩니다. 엄마 뱃속에 10달이 있던 것처럼 1년 동안 그렇게 유창하게 자기 할렐루야 나와서 주를 믿으라. 나는 이제부터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태어나는 애들이 아무도 없어요. 나는 누구와 어떤 식으로 살면서 이 세상을 이렇게 멋지게 살겠습니다. 어머니 이런 자식이 없어요. 몰라. 말할 줄 몰라.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침묵한다라는 건 입 다문다는 수준이 아니라 듣는 걸 한다는 거예요. 듣는 걸 받아들일 준비를 한다라는 거예요. 배우겠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쳐다보면서 아빠가 쳐다보면서 주변에 이름 불러가면서 뭐라고 얘기를 계속 해주잖아요. 그 언어를 습득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자기 걸로 가져갑니다. 여러분 미국에 처음 갔을 때 공부를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토플 시험 받고 영어를 뭐 10수년을 했고 좀 알아들어 먹으면서 공부하겠다고 간 거잖아요. 알아들어요. 그런데 내용은 몰라.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다 들었어요. 근데 뭔 소리 했는지 모르겠더라고. 그게 신기하더라고. 나는 내 기껏 가진 게 뭐냐면 I'm a boy, you are a girl.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이걸로 계속 단련된 고수준이야. 그 언어 가지고 그 넓고 다양하고 깊고 그리고 전혀 다른 그런 세계의 것을 전혀 다른 용어와 언어를 쓰는 그걸 가지고 알아들어야 되는데 내가 가진 용어 가지고 그래서 항상 언어 때문에 숙제거든요. 이민생활은 언어가 제일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언어가 유창해야 돼요. 유학을 가던 뭐 이민을 가던 뭐 무슨 직업 때문에 가던 일단 언어가 유창해야 돼요. 알아듣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안에 담아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과 뜻과 계획과 그 진리라는 것이 내 안에 내 인격 속에 내 내면 속에 내 심연 저 깊은 속에 내 걸로 있던 걸 다 뽑고 하나님의 것으로 다 채우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걸 침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침묵하라는 거였어요. 40년이나 걸렸는데 진정한 침묵으로 정복자가 된 사람은 2사람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애굽과 세상살이를 안 해본 그 후손들만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어. 200만 중에 2사람만 들어갔어요. 199만 9,998명은 자기 소리에 하나님의 창조의 소리를 못 들어. 어떻게 들어가요? 이런 자기 소리가 더 먼저 나. 그게 되겠어요? 자기 소리가 더 먼저. 넌 아니야. 이 소리가 더 먼저 나오는 거야. 글렀어. 두려워요. 무서워요. 힘들어요. 안 돼요. 이 소리가 더 먼저인 거야. 그게 더 꽉 차는 거예요. 가라. 내가 이루리라. 너희들에게 저들은 메뚜기라. 걱정하지 마. 밥이라 밥. 우리는 메뚜기예요. 그러는데 무슨 소리야. 저들은 너의 밥이라. 너는 정복할 것이다. 말이 돼요? 내 소리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 훈련이 40년 걸렸는데 그 40년 동안 자기 소리를 죽이질 못해서 가만히 있질 못해서 2사람. 그 다음에 애굽을 경험해보지 못한 후손들만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을만 해서 믿습니까? 아니에요. 안 믿어줘요 하나님. 내 걸 왜 포기하고 내가 왜 이래야 돼? 그 소리를 어떻게 멈출 수 있어요? 그냥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슬쩍 엿보이고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럴 수 있나? 그렇게 되나? 그게 맞아? 그것 때문에 눈여겨보고 호기심 갖고 들어보고 찾아보고 하면서 슬금슬금 자기 소리가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침묵의 과정입니다. 침묵의 과정입니다.
침묵은 창조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이 침묵은 하나님이 동행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율법 10계명을 받느라고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때 사람들과 접촉을 완전히 끊습니다. 사람들과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40일 동안의 긴 침묵 속에서 그 산 속에 있다가 내려오면서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났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진정한 접촉이 이루어졌을 때 그 겉도, 삶 자체도 반짝반짝 빛나요. 그 사람 마음도 생각도 그리고 미래에 대한 방향과 그 희망도 반짝반짝 빛난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반짝반짝 빛나는 걸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그래야 되고 아우 쟤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쟤는 어떻게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저 분은 저 가정은 아니 과거하고 어떻게 저렇게 다룰 수 있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주님의 창조의 사건이 그 사람과 함께 있기 때문에 더 그 사람이 주님과 함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며 가장 빛나며 가장 소망이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묵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가장 안전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 훈련할 때 믿음 생활할 때 중요한 요소 중에 아주 중요한 게 침묵 훈련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결과가 어떤지 아십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침묵할 때야 비로소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공이 되면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침묵의 시간들이 어떤 사람은 13년,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40년. 그 과정 속에서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바보처럼 멍청한 게 아니에요. 더 신령하고 더 완전하고 더 엄청난 것들이 그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 걸 보면서 마지막에 목소리를 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왕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됐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원을 이루었을 때는 이미 다른 건 다 가진 후였어요. 아들을 얻었을 때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왕권을 내어주신 상태였던 거예요. 그 25년 동안 하나님 앞에 침묵의 훈련을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가 울뚝불뚝 할 때마다 다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방해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실패가 됐었어요. 그런데 온전한 침묵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니까 왕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화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싸움이 심한 부부가 있었어요. 너무 심하니까 이 부부는 미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아내가 수도원에 가서 수도사, 정말 신령한 은혜가 있는 신령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그런 분한테 가서 상담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한 병에 담겨진 물을 담아가지고 물이 담겨져 있는 그 병을 주면서 이건 특별한 물입니다. 이건 신령한 물입니다. 싸울 일이 생기고 굉장히 불편해지고 갈등이 심해질 때 이 물을 딱 머금고 가만히 갖고 계세요. 뱉지도 말고 삼키지도 말고 가만히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게만 하면 큰 효능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부인이 그렇게 했어요. 왜? 그거밖에 할 게 없으니까.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얼른 지긋지긋한 이거 끝내고 싶다. 물을 입에다 머금었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했어요. 상대가 안 되니까 일방적으로 싸우고 소리 지르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분위기가.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이 되니까 남편이 이렇게 하다가 멈추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멈추더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싸움이 그냥 소리가 없어지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 신비로운 물에 감동해서 수도사를 찾아가서 얘기했어요. 수도사님, 정말 신령한 신기한 물이에요. 이 물을 머금는 후부터 우리 가정에 정말 그 사람을 제어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신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그 싸움 소리가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준 물은 신비로운 물이 아니고 수돗물입니다. 당신이 물을 입에 물고 있는 동안에 지킨 침묵이 신비로운 능력을 발휘한 겁니다. 침묵을 배우세요. 좀 더 가만히 있는 법을 배우세요. 침묵이야말로 평화를 이루는 가장 놀라운 능력입니다. 침묵을 무기로 사용하지 마세요. 복수로 사용하지 마세요. 침묵을 더 무서운 파워로 쓰지 마세요. 나를 죽이는 소리. 침묵은 무시무시한 소리입니다. 큰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나를 죽이는 소리. 내가 가만히 있는 소리예요. 나를 제일 가만히 두는 그런 소리예요. 침묵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입니다. 침묵이 가장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고집을 침묵하세요. 자존심을 침묵하세요. 욕망을 침묵하세요. 제일 먼저 그 침묵 후에 자기 소리가 막 올라오는 그 침묵의 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가라앉으면 다른 사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 마음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 입장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 고통이 들리기 시작하고 왜 그러는가는 그 이유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전달이 돼요. 이거는 저희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저희 언니가 형부랑 좀 이렇게 갈등이 있어 투닥투닥 한다는 거예요. 너무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부부끼리 얼마든지 일상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그러면 형부의 마음을 느끼게 남편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저렇게 말이 안 되게 왜 똑같은 상황을 저 사람은 저렇게 보는가. 그게 말이 안 되는데 또 형부 입장에서 보면 야 그게 뭐냐 이게 맞지. 그러니까 의견이 다르니까 막 투닥투닥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남편의 마음을 제가 느끼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생각하고 느끼는 거를 내가 고스란히 좀 저도 한번 해볼게요. 왜 그럴까? 그게 궁금하니까. 그러니까 얼마 후에 와서 그런 거야. 나 기도하다가 나 포기했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진짜 그렇게 기도하니까 남편의 생각과 마음과 그게 이렇게 전달받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래요. 그 사람이 이렇게 아파하고 있구나. 그 사람이 이렇게 속상해하고 있구나. 답답해하구나.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있는 거를 느끼는데 자기는 너무 아파서 하나님 이거 안 느끼고 싶으니까 가져가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들려요. 내가 침묵하면 그 사람 다른 사람의 아이의 소리가 들려. 난 우리 애가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 쟤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맨날 변덕이야. 뭐 해줘도 병이야. 어떻게 잡아야 돼. 아이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모가 먼저 침묵하면 아내가 침묵하고 남편이 침묵하고 직장에서도 그 인간 이전에 내가 먼저 침묵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요. 상대방의 소리가 제대로 들려요. 그래서 반응이 달라져요. 근데 그게 지나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침묵이 훈련된 사람이 큰일 할 수 있어요. 침묵이 훈련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요. 침묵이 훈련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고요. 침묵이 훈련된 사람이 그 깊은 영, 내 영이 잘됨 같이 그 은혜를 입을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유능해지고 훌륭해지고 신령해지고 복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만드셨습니다. 언제? 침묵의 영성이 있을 때. 그럼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있어 하나님이 일하시며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하나님 비스무리하게 주님 닮아가는 특별한 은혜 입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입을 지었는데 듣지 않겠느냐, 내가 귀를 지었는데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듣길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길 원합니다. 내 소리, 내 목소리,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이 이루시는 약속이 성취되는
그 자리에 가기까지 먼저 침묵을 배우겠습니다. 침묵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먼저 앞세우며 주님 따라가는 저희들 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의 나라로 낙원의 그 자리에서 에덴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많으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주님이 침묵하셨던 그래서 구원의 길에 은혜를 활짝 열으시고 만왕의 왕이 되셨던 주님처럼 침묵으로 하나님 나라를 활짝 열어 영원한 주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기로 결정한 새롭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는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